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 통하여서 또 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참 우리 인류의 의료 기술이 참 좋아졌다라고 함께 나눈 그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내시경 치료를 받고 혹을 떼어내서 자칫 잘못하면 큰 병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 아주 간단한 시술을 통하여서 낫게 되었고, 그리고 어머님도 그 위암 초기가 아니라 그래도 거의 말기였는데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어쨌든 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정말 건강하게 잘 계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의 의료기술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즘에는 이 지구가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도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비행기가 이제 오래전만 하더라도 비행기 한번 타는 게 참 힘든 일이었는데 요즘은 무슨 비행기를 타는 게 무슨 버스를 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참 먼 옛날 같아요.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토록 놀라운 의료 기술을 자랑했던 온 인류가 바이러스 하나로 여러분 지금 처참하게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였던가를 다시 한번 실감하는 것 같고요. 정말 옆나라 그 멀리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어려움 없이 시간만 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이 세상 체계가 완전히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구촌이라고 여겨졌었던 이 세상 흐름이 이제 이웃과의 만남조차도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제 큰 성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하여서 내가 큰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모든 것을 참 자신만만하게 계획을 했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자신하고 있지만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네가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너무 자신했던 것은 아니었던가? 우리 인류가 이젠 하나님도 신적인 존재가 없어도 마치 우리가 바벨탑을 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만큼 업적을 이루었구나.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겠구나. 근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류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 질병의 치료, 이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체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와 같은 누군가의 도움과 그리고 치료를 필요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자신을 나타내주는 모습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이제 시내 산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있는데 지금 수르 광야를 지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르라는 말은요, 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학자들은 이 수르 광야가 그냥 평평한 광야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절벽을 두고 그 사이에 길이 나 있는 협곡을 지나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왜 그런 길 있죠? 양쪽에 절벽이 길게 나 있고 그 사이에 사이길이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곳. 오늘날도 그렇지만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던 그 당시에
협곡을 지난다는 것은 굉장한 긴장과 불안을 유발시키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두가 다 친한 이웃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을 탈출하여서 지금 어찌 보면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와 같은 그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적들이 그 협곡 절벽 위에서 바위를 떨어뜨린다거나 창을 던져서 갑작스럽게 습격을 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겨우 그 협곡을 지났어요.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애굽을 떠나오면서 본인들이 준비해 왔을 물도 이제 아마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두 명이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까? 친구들끼리 야, 우리 애굽 떠나서 어디 가자, 그 발걸음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대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을 얻어야 되는데 물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꼼짝없이 광야 한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희망? 물이 보이는 겁니다. 호수가 보이는데 사람들이 이제야 살았구나. 그리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이 어떤 물이라고요? 마실 수 없는 굉장히 쓰디쓴 물. 그래서 그것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그 호숫가에 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사학자들은요, 지금 이 호수가 오늘날도 존재하는데 이 수에즈 운하에서 동남쪽으로 72km 떨어진 아인 하와라라는 지역으로 추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 물이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존재하는데 여러분, 베두인들은 옛날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이 베두인들도요, 이 아인 하와라 있는 지역의 물은 본인들도 마시지를 않고 자신들이 키우는 가축들에게도 이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에는 많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소금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바닷물처럼 짜답니다. 그래서 이 물은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바로 그와 같은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그러자 모세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명하여서 이 호수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치료하시는가? 오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는데 광야를 통해서 치료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서 오늘 이와 같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길을 가다가 이런 협곡도 지나게 되었고, 그리고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단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쓴맛이 나는, 쓴물이 나는 것으로 인도된 것이라면 그들 책임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이 길을 간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인생들을 좀 더 좋은 곳,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고 왜 이런 위험한 지역, 그리고 쓴물이 나는 이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 속으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는 당사자들이 도대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야, 그래야 의사에게 가는 것이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을 것이고 그 치료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마약 중독자들이 여러분 치료를 받는 그 치료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치료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 모임이 처음 딱 시작이 될 때 그들 사람들 모두가 처음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그 소개말이 무엇입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은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반드시 시인하게 만듭니다. 마약 중독자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담당하는 그 담당 선생님이 아무리 말을 해줘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잠깐 동안 이럴 뿐이지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치료 방법도 먹히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가? 여러분,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벗어난 곳을 사람이 접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비로소 그 상황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중심 속에 있는 진정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여러분 아무 어려움이 없고 위기 상황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예의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도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나의 온전한 모습일까요? 그것이 나의 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주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면, 어떤 위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면은요, 나의 마음 중심 속에 가라앉아 있던 나의 본 모습이 거기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 비행기를 타면은 왜 그 비행기 승무원들 또 스튜어디스들 보면은 굉장히 세련되고 그리고 굉장히 예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갔던 한 분이 자기가 겪은 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승무원들, 일반 승객들도 뭐 어느 정도 담력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승무원들은 얼마나 그 비행기 기류에 흔들리는 거에 연습을 미리 많이 하고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은 비행기가 기류에서 흔들리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흔들리는 그 상황이 아니고 좀 심하게 흔들리라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은 위기의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기류에 그냥 비행기가 엄청나게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음식을 나르는 시간이었대요. 그리고 음식 중에는 아주 수프와 같이 어떤 뭐 국같이 액체가 담겨 있는 그런 그릇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승무원이, 여자 승무원이 그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들고 있던 그 음식물을 그냥 던져버리더래요. 그럼 그 승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액체도 담겨 있고 국 같은 것도 담겨 있는 그게 너무 놀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던져버리더래요. 승객들한테 다 그냥 음식이 다 튀었겠죠. 근데 그걸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답니다. 얼마나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는지. 이게 뭐냐면요, 급격한 상황이 되어지면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게 되어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이 되어지니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아니,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속에서 지금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협곡을 지나고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진 모습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와 같은 환경과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지금 아직도 고쳐져 있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온전하게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뭐 아무 문제도 없고 바로 살아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네 마음 중심에는 뭔가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어려움의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광야 가운데서 어찌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그와 같은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아요. 아니, 한 가지 문제가 겨우 지나는 것 같았는데 이제 그거 지나고 이제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안정된 삶이 있을 것 같았는데 언제 보니까 그것보다 더한 문제가 닥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뭔가 희망이 보일 것 같았는데 그 희망마저 꺾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하더라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3일 지나고 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상황 속에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그들이 금방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혹시 이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서 사람을 대하여서, 세상을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마음이 쏟아져 나올 것 같으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의 신앙생활의 자세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조차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여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환경보다 크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찾아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찾아야 할 자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를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육신의 질병, 마음과 심령과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치료의 여호와 라파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모습을 드러내 주시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를 해 주시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쓴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오늘 15장 25절,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무를 명하여서 나무를 물에 넣어라. 여기서 이 나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야라 그럽니다. 야라. 근데 이 야라라는 말이 무엇하고 어근이 똑같은 말인가? 여러분, 토라고 아마 믿는 성도님들 토라라는 말씀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아실 거예요. 모세오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유대인들은 토라 그럽니다. 근데 이 야라라는 말이 토라라는 말하고 어근이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야라를 물에 넣으니까 그 쓴 물이 달게 된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도, 우리의 영혼의 쓴 물도, 영혼의 이 잘못된 이 문제도 무엇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고쳐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단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행위를 보여주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죠. 25절 하반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요, 어느 때보다도 더 민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요즘 이 브라질 뉴스에 보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한 갑질한 한 공무원 동영상이 뉴스에 아주 여기저기 뭐다 보니까 다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지역의 법에 관련된 한 공무원이었는데 이 공원을 산책을 나가서 한마디로 이제 조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스크를 끼지 않고,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예요. 마스크를 끼지 않고 공원을 뛰니까 법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 공무원, 시 경찰이 시 경비가 그것을 보고 그분을 붙잡고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벌금을 매기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공무원이다 이거죠. 그리고 법적으로 높은 지위에서 아마 지금 은퇴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사람에게서 무식하다, 너는 아주 그냥 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막 다그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벌금 용지 그걸 갖다가 그 자리에서, 아니 그래도 그 시 경비인데, 그래도 그 경찰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그걸 찢어가지고 바닥에 내버리고, 아주 그리고 자기는 높은 사람을 안다는 것처럼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면서 여기 지금 아날파벳도 그러는 거예요. 글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나를 붙잡고 있는데 뭐 좀 하라고. 근데 그게 그 옆에 있던 동료에 의해서 차량이 그대로 차량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이제 막 주변에서 막 많은 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뉴스 채널에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은퇴한 사람인데 한 달에 소위 말하는 그 받는 액수가 7만 헤아를 7만 헤아리면 여러분 만 불이 넘는 만 몇천, 지금 일반 자영업자들이나 택시기사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택시 안에 혹시 떨어진 동전이 있나, 지금 동전 줍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무원급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켜야 할, 앞장서서 지켜야 할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시 경비가 자기에게 이걸 띄는데 그 사람을 핍박을 주고 면박을 주는데, 그 사람 마땅히 그 사람은 뭐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한 달에 만 불이 넘는 금액을 그냥 받아 누린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걸 보는 일반 시민들,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고 해서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자식이 5명이나 되는데 직장을 잃어가지고 남이 도와주는 그 구제품이 없으면 생활을 못한다는 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런 거를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낙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왜 남미에서 이 해방신학이 나왔는가 어느 정도로는 이해가 돼요. 너무 부정이 심하고 부패가 심하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오죽했으면 부자, 돈이 있는 게 죄다. 부자들은 천국 못 간다는 그런 이상한 신학이 남미에서 나왔겠는가 싶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이런 심한 차별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일반 시민들.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지금도 역사되어지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수들이라고 해서 한 교수가 똑같은 교수가 가르쳐도요, 모든 학생이 다 그 교수의 가르침을 집중해서 듣는 건 아니래요. 근데 가만 살펴봤대요. 연구해봤대요.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이 자기가 가르침을 받는 교수의 가르침을 집중하여서 듣는가 살펴봤더니 한 가지 특징이 있더랍니다. 그 교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그 교수가 가르치는 그 강의를 집중하여서 듣더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하여서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귀를 기울이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는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듣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냥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을, 나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아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지키죠.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은요, 듣는 걸로, 그냥 참여하는 걸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하는 것과 듣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있겠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만 살펴보세요. 내가 아는 만큼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면은 아, 그게 아니었구나 깨달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의료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깨달음을 많이 받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의료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면 굉장히 유용하겠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많이 하는데, 이분은 말합니다. 처음에 본인도 이 복음 전하는 거하고 의료 행위하고 함께 했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곳에 가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분들, 가난한 분들이죠. 자기 의료 기술을 통해서 약도 주고 하면서 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학교 자녀를 보내면 내가 치료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뭐예요? 의료 기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도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그들과 함께 그 선교 활동을, 선교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시간 동안 본인이 철저하게 깨달은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하냐면 치료는 치료하는 것 따로, 그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초청하는 것은 완전히 분리를 시켰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처음에는 여러분들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 내가 치료해 주겠습니다 했더니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왔대요. 많은 어른들과 어린아이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 1년, 2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야, 이제 열매를 맺겠구나. 그런데 이분이 충격적인 한 날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딱 되니까는 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더 이상 참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보답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 정도 나와줬으면 이제 됐지 않았습니까? 치료해준 내가 보답받은 만큼 이제 나도 했으니까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제 내가 빚진 게 없는 거니까 이 정도 하고 나는 이제 내 생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어찌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그 어떤 계약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여기까지만,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절대로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우리가 어느 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겠는가? 그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계약적인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해주시면 나도 이 정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베풀어 주시면 나도 이만큼,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와 같은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걸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알고 보니 이분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었구나. 이분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고, 나를 위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해 주시는구나. 이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가 무한한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다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온 세계가 멈춰버린 시간, 온 세계가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시간, 누구도 내 힘으로 이것을 통제할 수 없는 이 시간,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요, 이곳에서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광야의 하나님을 성경의 구약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체험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광야 속에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억지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네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언제 기도합니까? 하나님, 질병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사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닥치고 있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우리 하루 먹고 살 길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요, 불평하는 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절대로, 오히려 이러한 마음조차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의 여호와 라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요,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할 것이고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광야 속에서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놀라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축복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그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치료와 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행함으로 그 주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광야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